10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소개되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그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유월절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월절 회복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역대하 3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부친인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유월절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끈 유월절 회복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의 내용을 보면 먼저 그 시작은 성전 정화 및 신앙 회복의 이유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남북을 모두가 그 대상이었죠. 그러나 여러 미흡한 부분, 즉 유월절 시기적인 문제나 정결의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은 그동안 잊고 버려졌던 절기를 회복하고 재개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오늘 요시야 왕이 행한 유월절 회복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 이전의 상황을 보면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를 거치며 유다 왕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었으며 율법은 잊혀진 상태였죠.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방치되어 외면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충격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강력한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유월절 행사는 바로 이 개혁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 진행된 이 유월절 행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예배 개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며 첫째 달 14번째 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였으며 레위인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규례대로 거룩한 괴를 성전에 두고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율법책의 발견 이후 더욱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것은 신명기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 회복은 이 유월절 예배 회복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준비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라 족속별로 반열을 이루어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형제들을 위해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규례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는 영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미리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 준비가 지도자들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 준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양과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기꺼이 자원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제물을 아낌없이 주어 유월절 준비가 풍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와 지도자들의 헌신과 나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도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왕 홀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준비된 유월절 제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모든 준비가 마쳐진 후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반열대로 서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조리하고 분배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각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든 과정이 말씀과 규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갔는데, 본문 18절의 표현으로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철저히 지킨 적이 없었다고 평가될 만큼 말씀에 기초한 가장 완성도 높은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회복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랜만에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는데, 말씀과 질서, 헌신과 순종이 어우러진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 행사의 기록을 통해 이 내용을 읽는 독자,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터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 성전에서도 드리던 예배도 제사장직도 절기도 모두 사라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다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몰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보다 앞서 먼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예배의 정신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지금 다시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속에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때 역대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한 백성과 함께 하셨다. 지금도 회개하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해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멈춘 적이 없다. 다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단순한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멈춘 적이 없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는 즉흥적 감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과 요시야 왕의 유월절 회복의 모습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예배를 위한 자세와 준비, 마음가짐과 노력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부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준비되는 마음과 노력부터가 이미 은혜로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시야 시대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